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2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22장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경고하시고 23장에서는 베니게, 페니키아를 향해서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이시고 심판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변국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도 저 바빌론처럼, 저 아시리아처럼, 저 이집트처럼 강대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 아니 23장에 나오는 저 베니게, 두로와 시돈처럼 돈이 많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도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변을 부러워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한 나라 한 나라를 다 집어가시면서 이 나라도 망할 것이고 이 나라도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주고 계시지만 결국에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11절에 중반부부터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일을 옛적부터 계획하신 분에게는 관심도 없었다. 그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철저히 회개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어진 13절 보시면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였다. 하나님 앞에 전혀 돌이키지 못하였고 결국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철저히 망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를 겪게 하심으로 그때 가서야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23장도 베니게, 두로와 시돈이라는 아주 무역으로 풍성한 부를 누렸던 도시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요. 7절부터 보시면 23장 7절부터 보시면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 먼 곳에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두로를 두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였겠느냐?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교만했던 두로와 시돈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의 일들 가운데는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바라기는 그 일들 가운데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기 원하실까? 어떤 일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셨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신데 아무리 부가 충만했던 이 두로와 시돈도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의 삶에 이 일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때를 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24장부터 그리고 27장까지는 종말의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안에 있는 소묵시록이라고 따로 구별을 하는데요. 마지막 때를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24장부터 내일 묵상할 27장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24장에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며 그 주민들을 흩으실 것이니 이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며 종과 그 주인에게 하녀와 그 안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에게 똑같이 비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제사장, 지금으로 하면 목사죠, 종교 지도자든 일반 성도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빌려준 사람이든 꾸어준 사람이든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이어지는 25장에 우리 6절부터 보시면 또 마지막 때 이렇게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시작이셨고, 그리고 이 이사야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끝이심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태어나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열심히 그냥 살아왔습니다. 우리 중에 정상적인 마음이라면 죽고 싶어서 자기가 죽을 때를 정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도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게 출생이고 죽음인데 그 둘을 우리가 할 수 없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동안 나의 삶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그 하나님께 맡기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런 마음으로 또 내일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하시며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